밖에는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가는데 성전에 이렇게 밝고 따뜻한 햇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인데 제가 좀 딱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전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에 예언서가 있죠. 선지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자들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예언을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메시지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대중이 좋아하는 것이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참 힘들죠. 근데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으면은 정말 이것이 죽음보다도 더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받아도 아무리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게 메시지로 끝나면 그나마 그래도 좀 전할 텐데 가끔은 또 하나님께서 황당하게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요. 퍼포먼스죠. 그 몸으로. 예를 들면 이사야는요,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녀라. 하나님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거 하기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다 벗고 맨발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가 순종해서. 그 이때의 메시지는 뭐냐면 애국과 구스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나체와 맨발로 끌려갈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이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는데 아수르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너희가 그렇게 힘들 때마다 달려간 그 애굽, 구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그럼 뭐예요? 하물며 너희들이야 어찌 견디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메시지였죠. 에스겔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줄로 동여서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네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짊어지라 그랬어요. 참 끔찍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의 죄악을 1년을 하루로 쳐서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며칠이었냐면 390일. 390일을 꼼짝도 못하고 그 밧줄로 묶여서 왼쪽으로 누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유다의 죄악을 지기 위해서 40일, 430일 동안 이렇게 묶여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는 것도 힘든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예언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도 이렇게 먹으라 그랬어요. 떡을 먹는데 하루에 20세겔 먹어라. 20세겔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228g이에요. 그러니까 한 반 파운드, 하루에 반 파운드를 딱 달아서 먹는데 이거를 쇠똥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쇠똥 불에 구워서. 이거 얼마나 먹을 때 끔찍할까요? 물도 6분의 1 흰씩 딱 데워서 마시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여러 나라로 쫓아서 흩어버릴 텐데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이제 양식을 끊을 텐데 거기서 사람들이 근심 중에 정말 그 양식을 아껴서 달아서 겨우 먹고 물도 정말 두려워 떨면서 겨우 먹다가 결국은 멸망하리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호세아서로 들어가겠어요. 호세아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고 BC 755년부터 722년까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멸망 직전에 한 30년간 활동을 했는데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자, 그래서 음란한 아내를 맞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끊임없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음란한 여인,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이러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전하라는 게 호세의 사명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 그 예언자 중에 호세아가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나 에스겔은 일정 기간이었잖아요. 호세아는 나의 결혼 생활, 나의 삶,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해서 산다는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음란한 여인과 살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아침 메시지도 묘하게 그 결혼과 관련된 그 오늘 아침 설교도 그랬는데,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은 결혼의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미래가 정말 너무너무 밝고 희망적으로 보이고 자식들을 낳는다면 그 자식들이 너무 사랑스러워까지 전제된,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서 하는 게 결혼인데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니요. 누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인이라면 음란한 남자와 결혼을 하라니요. 이게 어떻게 내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그 여인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꺼려지겠어요. 저는 저 입장에서 막 너무 불쾌하고 불결해서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배우자를? 항상 내 마음에 의심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정말 한 번만 음란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음란한 여인이라면 정말 이 여자가 언제 또 무슨 짓을 할지, 그 의심과 불안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명이니까 할 수 없이 절대로 내가 아내로 맞고 싶지 않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정말 정신 차리고 결혼 생활을 성실했으면 그래도 견딜만 했을 텐데 음행을 계속했고 결국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자, 이 남편이 호세아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배신감과 분노와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자녀도 낳았어요. 자녀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까요? 호세아 입장에서 이게 얘들이 내 자식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의심스럽죠. 그게 의심스러운데 이 자녀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찝찝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한편에서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음, 이런 모든 갈등과 그 고통과 혼란 속에서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도 아주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루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뭐 지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였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흩으신다, 패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아니, 이름 자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로라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루하마, 하나님의 궁율인데 궁율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로 아니에요. 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이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끔찍할까요? 아니, 이 메시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이름 메시지가 담긴 이름인데 애들 이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끔찍하고 정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호세아 입장에서는 애가 하나 태어나고 태어났을 때 이 이름을 받았어. 이스라엘 받았어. 또 둘째 때 태어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번에 하나님 무슨 이름을 주실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래서 피하고 싶었을까요?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호세아의 삶이었어요. 예. 정말 내가 아내도 아내지만 자식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이게 호세아의 고통이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고 정말 변함없이 그들을 지키고 돌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한 아내처럼 늘 하나님을 배반했고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대가를 치르신 그만큼이나 하나님도 감정을 있으신 분이니까 배신감과 상실감이 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그 마음에 분노가 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라 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이들이 과연 내 백성일까? 내 자식일까? 이런 의구심이 하나님 들지 않으셨을까요? 이들을 심판해야 할까? 사랑해야 할까?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온전히 사랑해야 할까? 심판해야 할까? 이런 갈등도 있으셨어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택한 백성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언약을 이어가야 될지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네. 부르면 부를수록 더 도망가는 거예요. 더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을 연약한 그들을 내가 택해서 정말 아기처럼 걸음마를 걷게 했고 정말 그들을 내 팔로 안았고 사랑으로 품었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렇게 내가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그렇게 한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포도주 기름, 곡식 다 내가 주어서 그들을 먹였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금과 은까지도 다 줬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요 너희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요 그것을 바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왜 할까?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가 100% 순수하게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는가? 우리 마음에는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이 두 신을 섬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상적인 것도 동시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섬기고 있어요.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그 몇 퍼센트냐의 차이일 뿐이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둘 다 섬기고 있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양다리입니다. 네. 우리가 마음속으로 섬기는 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어떤 자식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명예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요 우리의 영적인 음행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를 한번 냉정하게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위해 허비하는 쫓아가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향해 시간을 쓰고 쫓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이스라엘만에 향한 메시지냐? 아닙니다. 오늘의 모든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보면서 고통스러운지 나의 고통을 한번 보렴 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그거는 아랑곳 없고 하나님 마음은 헤아리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뭐 하냐면은 왜 하나님 내 마음 몰라주세요?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투정하고 떼쓰기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향해 호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전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멀리 달아나기만 하는 우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우리를 보면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로는 안 되니까 호세아한테 네 삶을 통해서 한번 보여줘라. 그래서 직접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을까요? 오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정말 절실하게 와닿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율법은 이 음란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해요.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조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어요. 어떤 거죠? 가장 간단하게 이혼 증서를 써서 너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아내를 버릴 수 있어요. 좀 더 이게 괘씸하다, 내가 기어이 버려줘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음행죄를 고발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받게 하면 돼요. 죽임 당하게 하면 돼요. 자, 한마디로 음란죄는 사형 죽임을 당해도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고통을 표현하시는 것, 그걸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가서 그 여인을 아무리 음행을 행했을지라도 사랑하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이미 남편을 버리고 떠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사서 다시 데려왔어요. 그래서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향해 떠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을 다시 호세아가 또 순종해서 행합니다. 안지수사님이 고개를 드시는데 얼마나 인간이 힘들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넘어서서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시 용서해서 내 백성으로 품겠다 라는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그 여자를 저주하고 저주해도 지금 마음이 후련하지 않을 이 아내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 배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정말
돌이켜서 긍휼히, 정말 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근데 이 마음으로만 이렇게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속전까지 지불하라고 했죠.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호세아가 지불한 이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원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앞부분은 음란을 제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는 그 회개 촉구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면, 지금부터 14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그만큼 징계를 하셨으면 이제는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겠다. 거친 들이 어디예요? 거친 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광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광야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출발점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시내산을 언약을 맺어서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에 데리고 갈 것이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첫사랑의 관계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위로하겠다. 근데 이 위로하겠다는 게 번역이 굉장히 적절치 않고 정확히 그 히브리어의 말을 번역하면 그 마음에 대고 말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광야로 첫사랑의 장소로 데리고 가서 그 마음에다 분명히 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를 마음에다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5절에 보면 비로소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동안에 징계하면서 그 포도원을 빼앗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야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영적으로 너희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는 포도원을 돌려주겠다. 즉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까지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풍요로움까지 다시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과 환난, 그 고통스러운 그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그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면은 과거에 너희가 겪었던 모든 고통, 아픔, 괴로움, 그것들을 다 상쇄시키고 남을 만큼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는 말씀 몇 번 하셨을까요? 3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며, 내게 장가들리니. 예. 그래서 3번 반복했는데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하나님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애원하고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도 들어주시면 정말 황공무지로소이다 해야 할 판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예.
근데 이게 단순히 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계약상으로 정혼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혼. 근데 정혼은 법적으로 정식 결혼을 한 것과 같아요.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에서 정혼한 사이인데 그게 결혼한 관계가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설교에서 올 연초에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혼을 하면은 실제로 그냥 우리가 약혼했다는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결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결혼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정혼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정말 확실하게 결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첫 결혼에 실패했는데 이제 정말 다시 정혼을 선포해서 너희들 그 첫 결혼에 너희가 음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으로 맞아들여서 정말 나의 아내로 신부로 맞아들여서 내가 다시 결혼하겠다. 새 신부로 맞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맺어지는 거고 아주 완전하고 영원한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전에는 계약이나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이전에 그 결혼이라는 관계로 표현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결혼 관계로 표현했다는 것은 좀 더 깊은 애정의 관계. 자,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나 언약은 사랑 없이도 법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계약 그야말로 계약이에요. 그렇지만 결혼이라고 하나님 언급하셨을 때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완전한 것이고 더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기본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언약의 선포, 새 결혼은 이제 새 백성과 내가 완전히 한 몸처럼 연합하고 사랑의 관계로 영원토록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거는 신의 산의 언약과 달라서 절대로 완전하고 파괴되지 않고 영원한 관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듭 장가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 결혼 관계 얼마나 황송합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결혼에서 관습적으로 따르는 게 있죠. 뭐냐면 지참금이에요. 정혼을 할 때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지불하겠다고 여기에 언급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지불하실 지참금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이 모든 것으로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으로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 대가가 뭘까요? 호세아가 그 아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결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모든 진실함을 다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결혼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결혼 관계에 들어갔을 때 내가 나를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근데 16절 보면은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요, 바알이라는 의미가요, 우리가 고유명사로 하면 바알, 우상을 신인 바알의 이름이지만요, 명사로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에요. 누구의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 또는 남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편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내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죠. 네가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는데 나를 너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마음속에는 우상인 바알을 더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었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뭐라고 불렀냐? 남편.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시입니다. 이시. 이시는 전혀 다른 남편이에요. 아내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남편입니다. 예. 인격적인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에 있는 남편이 바로 이시예요. 그러니까 뭐 그 옛날에 그런 봉건적인 사회에서 사실 남편들이 되게 권위적이고 군림하고 뭐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군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그 문화에서도 그렇던 그 남편이 아니라 나는 너의 진정한 정말 너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에 있는 그런 남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이시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시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정말 인간인 우리는 아무리 마음이 너그럽기로 가늠한 아내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도 많은 사람들이 뭐 아내들 입장에서도 남편이 이런 일을 했다면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아니죠. 겨우 이 악물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했을지라도 그 남편 존중하고 사랑하겠어요? 아니죠. 대부분 이럴 거예요. 내가 정말 너를 정말 내가 이 악물고 용서했는데 용서했으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조용히 살아. 응. 대들지 말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찌그러져 잘 살아. 그냥 내 말 잘 듣고. 이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너를 온전히 긍휼이 온전히 불붙은 듯한 사랑으로 회복되고 내가 너를 정말 온전히 이씨 주인이 아니라 너를 인격적으로 너를 위해서 모든 대가도 다 지불하고 온전히 이씨의 남편으로서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 진노마저도 완전히 떠나고 기쁘게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한 결혼은 사실 지금 완전히 성취되진 않았고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신부로 교회를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죠. 특히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19장 7절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오늘도 아침 설교에서 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영원하고 온전한 결혼을 위해서 그의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온전한 결혼이 이루어질 때 그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안다라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회복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자, 호세아의 자녀 이름을 통해서 정말 메시지가 전해졌던 그 상징적인 저주 로루하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이게 완전히 이제는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완전히 회복되고 너희가 나의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온전히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주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화답할까요? 하나님은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부가 결혼을 위하여 순결한 신부가
신부로 준비되듯이 우리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 순간 다 버립시다. 그 마음에 있는 구상들 제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께 나갑시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결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이씨, 나의 남편, 나의 이씨여 라고 기쁘게 우리가 부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그 온전히 불붙는 듯한 그 긍휼과 그 크신 사랑이, 또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엉망이고 정말 음란한 여인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시는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피어나는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한 그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결한 것들,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순결한 시보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넘치는 크신 사랑을 온전히 받는 복된 삶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